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귀한 일 중에 하나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성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구약의 의미를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새 언약이 이런 것이라고 그 성 만찬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격하게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뭘 잘못했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그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라는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니까 준비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준비한 음식이 곧 짊어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 먹으니까 음식이 없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거 설이 아닐까요? 설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 제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을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가운데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따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고, 25절에 보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따도 돼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낫을 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음을 먹고 훔쳐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면 안 되고 손으로 이삭을 따서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편의점이 없으니까요. 우리처럼 옆에 식당이 없으니까요. 배고파서 허기지고, 그리고 허기진 가운데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돌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 여러분이 인터넷에 여러분 많이 이제 익숙하시니까 찾아보시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리스트로 쫙 나와 있어요. 그것도 분석을 해놓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가운데 하나 곡식을 이제 취해서 그것을 까부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을 그걸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입에 털어넣기 위해서 지금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까부르는 일과 준하는 지금 일을 그걸 해가지고 입에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쉬게 만드십니까? 안식일을 주님께서도 6일 동안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식의 모델, 안식의 표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 복된 일이다, 복된 날이다.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쉬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쉼이 필요해서 그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우리 창조의 날 동안 우리도 같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거예요. 왜 쉬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 안식일 날 거룩한 날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날 복 주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네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있는 날이 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뻐하고 경축하고 이 안식을, 그런 완전한 창조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이 안식의 날의 의미인 거죠. 근데 안식의 날에 여러분, 배가 골아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게 더 옳은 일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 안식일 조항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주님은요 이 큰 의미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죽을 만큼 그렇게 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와요. 일곱째 날은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중에 방해되는 일을 없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그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까지도 엄격하게 집어넣어서 지금 배고픔을 그 간편하게 해결하는 그 문제를 양식이 없어서 해결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는 법도 있었고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자기네 기준으로 미시나라는 그 따로 랍비들이 조항을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쫙 적어놓고는 그 일을 범하면 이제 안식을 범한 거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고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일들도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는요 2글자를 쓰는 것 그것도 안식을 한 글자 쓰는 건 괜찮아. 근데 2글자 쓰면 그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작은 일에 매여 가지고 큰 안식을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안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완벽한 거룩한 생명이 넘치는 창조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에 매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지? 벌벌벌 떠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안식의 날은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지켜져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 날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몇 가지 일에 저 사람 주일날인데 옆에 가게 가서 뭐 샀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처음 전도사 할 때 장로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 우리 성결교회가 저러고 있다고 지금 가게 가서 주일날 뭐 사 먹는다고 안식을 범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고발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성결교회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안식을 범하는 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완벽하게 지으신 그 아름다운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날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요일만 주일인가? 여러분 주의 날 주일 주님께 속한 날은 월화수목금토도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어떻게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찬양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그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소년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갔다.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 없습니까?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은 남아있다. 거룩한 빵은 남아있는데 너희에게 이것을 줄 수는 있다. 급하니까 없으니까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가 무슨 일?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최근에 없으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우리는 여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설병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린 그 진설병을 들여서 먹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걸 제사장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조항에 걸리지만 않으면 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살리는 게 먼저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 드려요. 제사 누가 드립니까? 레위인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허락하셨나? 제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훼손되면 우리의 영혼은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헬라의 철학처럼 하나님은 육체를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육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육체도 거룩하고 그 육체를 담은 영혼도 거룩한 것이에요. 주님께는 영혼, 육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흙을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탄생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거룩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만은 그 손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게 여기에 있다.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전이 결론적으로 제사드려 영화롭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을 따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고, 그 훈련의 기간 가운데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생명을 살릴 자들,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될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마음을 지적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요. 제사의 본질도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정죄하고 마치 죽일 만한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들이대고 있고, 그리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거룩한 나를 지키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거룩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내신 일은 무슨 목적을 가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 거룩한 자들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내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 우리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 아버지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환희로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